사람들이 이렇게 이러는 것이 성령 충만이더라. 또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더라. 이런 것들을 그냥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신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경건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성령 하나님과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좀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한쪽은 말씀을 좀 경홀히 여기면서 불로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런 쪽으로 좀 몰려 있고, 한쪽은 또 기도는 좀 등한시하면서 오직 말씀의 은혜 받음이 곧 성령으로 충만함이 된다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또 모양새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양극단은 결코 성경적인 교훈에 맞지 않습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요, 이 말씀과 기도에 적절한 조화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조화로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귀는 교회 역사상 이렇게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과 기도가 한데 묶여지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 왜 그렇습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가 교회와 성도 안에 균형 잡히게 될 때,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에 힘쓰게 될 때에 항상 마귀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가 있는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말씀과 기도의 이 균형감을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그 네덜란드의 신학자, 화란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균형감 있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그 시선, 그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고신대 변종길 교수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 변종길 교수님이 칼럼처럼 쓴 어떤 글이 있는데, 이 글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용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칼빈주의도 주의 영이 없으면 완전히 무력하다. 칼빈주의도 주의 영이 없으면 완전히 무력하다. 자, 이 말을 변종길 교수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 체계이고 완벽한 교리와 신학으로 짜여있는 칼빈주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는다. 저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칼빈주의 신학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잘 짜여놓은 단단한, 견고한, 건강한 그 신학의 체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말씀과 균형,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 균형,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뭘 예로 들었느냐면 어떤 악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악기를. 저도 처음 듣는 악기여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긴 악기인데 에올리언 하프입니다. 에올리언 하프. 자, 이 하프는요, 사람이 연주하지 않는 악기입니다. 하프인데 사람이 연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연주할까요? 이 악기는 바람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저 울림통에 진공 공명음이 생겨가지고 그 공명음이 현을 울리는 거예요. 현이 미세하게 울리면서 묘한 소리가 나는데, 제가 이 연주 이걸 연주라고 해야 되는 모르겠는데
이 연주하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유튜브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운드 클라우드인가 하는 그 연주 그 음원들만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 한번 들어봤는데 절반은 바람 소리만 납니다. 그 절반은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나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잔잔하게 부니까 작게 단음으로 나다가 바람 좀 세게 불면 배음이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화음이 만들어지는 아주 묘한 소리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연주는 사람이 하는 연주가 아니라 바람이 하는 연주예요. 그런데 이런 악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리 나지 않는 조건이 있죠. 그건 어떤 조건입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놔두면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라도 절대 소리 나지 않습니다. 자, 아브람 카이퍼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 에올리언 하프에 대해 인용할 때에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을 위해 두 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의 하프가 잘 조율되어서 거룩한 시온의 창가에 놓여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 이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변종길 교수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글의 독자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화란 개혁교회가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실천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두 번째 사명인 하프를 준비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된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노력했다. 날마다 식탁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쳤으며 교회에서는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사명인 기도는 과연 얼마나 했는가?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얼마나 기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기도에 대해 말은 하지만 막상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철야 기도는 왜 하느냐 하면서 의아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새벽 기도에는 아예 전통이 없다. 그러다 보니 에올리언 하프는 준비되어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바람이 불더라도 약하게 불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좋은 신학과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자, 여러분, 이건 지금 변종길 교수가 아브람 카이퍼의 이 논리에 따라서 화란 곧 네덜란드 개혁 교회들이 처한 현 주소를 신랄하게 지금 꼬집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리를 향해서 외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변종길 교수의 이런 주장에 반감을 가질 만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좀 솔직해지자. 개신교회들 정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혁주의 교회가 기도에 게을리했고 안일했다. 기도가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 정말 우리 안에 부끄러운 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현 주소를 우리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화하지 말자 말이죠. 핑계 대지 맙시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아이들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또 지금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아십니까? 그런 변명과 핑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합리화할 수 있는 말들은 많겠지만 그러지 말자.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앞에 정당화하지 말고 개혁주의 교회가 뭡니까? 날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개혁된 성도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신앙의 귀중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의 현 주소를 보면 하나님의 개혁교회를 보면서 정말 훌륭한 전통을 가졌으면서도 저럴 수 있구나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활과 내 삶을 바뀌려 하지 않는다면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옛날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던 사람, 다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안 바뀔 뿐만 아니라 옆에 곁에 있는 사람들도 안 바뀌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곁에 있는 사람도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면서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나 정말 위대한 신학자들을 탄생시킨 정말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국가였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이 개혁주의 신앙,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이 점점 더 보편화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50% 이상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 절반 이상이 무신론자들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매매가 합법화되었고, 그리고 마약을 커피숍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리고 동성애는 물론이거니와 온갖 음란한 어떤 상업들과 사업들이 나라에 독버섯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신앙색을 가지고 있는 고신측 교단에서도 2010년인가 20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화란의 교회들, 화란의 이 개신교회들, 개혁교회들과 연을 끊읍시다 하고 의견이 나올 정도였어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신앙은 좋은데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개혁주의 신앙, 기도하지 않는 칼빈주의 후예들이었다. 자,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말씀 가운데 어느 한쪽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결과가 기도와 말씀의 균형으로 나온다면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에올리언의 하프처럼 그런 소리는 우리에게 절대로 들려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충만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오늘 소개시키고 싶은 우리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그 전통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 지역에 특히 이제 하이델베르그 지역에서 신앙 고백 문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답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제 116문에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의 요리 문답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 교훈할 때 기도는 믿는 자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기도를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도 그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라고 명령할 필요나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표현은 당연히 감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 내용에 감사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지만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십계명과 관련되어서 감사가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기도와 관련돼서 감사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116문에 대한 내용은 감사가 뭐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87문에 보면 감사가 십계명과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87문.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요.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음란한 자, 수상승된 자, 가늠하는 자, 도주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실시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와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제87문은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자, 여기에는 여러분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감사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리문답은 마치 감사와 회개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 이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십계명 준수와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이 기도의 삶은 참된 신앙의 진위를 가리게 되는 시금석과 같다는 거예요. 시금석과 같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답의 내용이 과연 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이게 너무 과한 기준이다 라고 느껴진다면 오늘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낮아져 있고 나약해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죠.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기도는 시작. 기도는 바로 그들이 고백하는 신적 존재를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자, 기도는 그들이 고백하는 신적 존재를 향한 어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신적 존재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디바인 빙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신적 존재라고 부르는 그 모든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기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그 기도가 자신이 믿는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탁월한 방법이요 수단이다. 이러한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보다 낫지 못하며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 또 연이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양식과 이 호흡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이 소홀히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와 말씀에 대한 욕구가 내 안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약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인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신앙적인 요소, 말씀과 기도에 대해 너무 극단적으로 편향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토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한편은 기도는 있는데 주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과 교리를 아는 것에 힘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없어서 나의 기도가 혹 우상을 향한, 우상 숭배를 향한 감사 또는 우상적인 이방 종교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많이 아는데 기도를 내가 등한시한다. 기도 생활이 나에게는 전무후무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성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론에서 아브라함 카이프의 주장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둘은요 감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두 기둥,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순종해야지,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지키신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한번 말씀을 지켜보겠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지키신 그 순종에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이 말씀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과 얼마나 맥락을 같이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전체가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도행전 강의에 있기 전에 에베소서를 봤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쭉 살폈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얼마나 놀라운 헌신과 희생과 준비를 하셨고 이걸 우리 교회를 향하여 쏟아붓고 계시는가에 대해 3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장 넘어 4장에 이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하고 나서 5장에 들어서게 될 때에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하라고요? 감사하며. 우리 앞서 계속 살폈던 기도에 대한 두 표현들 감사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 10계명 순종 10계명을 지켜가는 것. 자, 이것의 처음 단추인 감사가 뭔지 감사. 자, 그 다음 21절부터 6장 2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그 그림 안에서의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죠. 10계명.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요.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올 차례죠? 드디어 기도가 나올 차례 아니겠어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바로 말씀인 이 6장 이 18절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두 번째 요소인 기도.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문의 이 교훈처럼요, 기도야말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감사가. 이와 더불어서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줄어간다는 소식은 듣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좀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선한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은 밤이 맞도록 그 동산에 그 주변에 산이 많으니까 거기서 주야 주야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렸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울리고 한쪽에는 막 주야 하는 소리, 기도 소리가 막 계속 들리고 이게 신학교의 그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네? 아니요. 추운 겨울에도요, 사람들 막 그 모포 가지고 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시고 이런 게 여러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원가도요,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어요.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 붐이 일어났을 때는 기도원에 발 디딜 틈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숙소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큰 예배당에 다 누워 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교회의 기도가 왜 이렇게 사라질까요? 기도는 어떤 특별한 행위처럼 여기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교리에 따르면, 요리 문답에 따르면 기도는 곧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면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는 곧 감사하는 것을 잊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걸 잊어간다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걸 원래 알고 감사할 내용이 많은데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걸 잊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적 없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감사는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지적인 능력이 좀 모자라 어떤 삶을 살아갈 어떤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나약한 사람들이 신을 의지하는 어떤 종교 행위,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정말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조명하신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지하게 자각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끔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주된 원인은 내가 나에 대한 큰 신뢰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결정해 볼 만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때부터 미워하셨던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가 시작되는 시점은 성령께서 나를 낮추시면서 시작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조명하시고 자각되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기도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각 세계에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있었고 또 미대륙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평양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이 있기 직전에 공히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성령께서 그 민족을 가난하게, 배고프게 만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버티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흥의 불길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거듭난 사람들만 하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그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 전혀 반대로 내가 그럼 기도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고 신학적인 논리로만 가지고 이렇게 짜놓은 그런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자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기도한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북이스라엘의 그 흉악한 임금,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흉악한 임금 누굽니까?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 대적하고 엘리야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랬던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정말 성 밖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럴 때에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합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거듭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요나가 싫다 그랬어. 아니 거기 어딘데 나보고 가라 그럽니까? 싫다 그랬어. 이런저런 일들로 결국 질질 끌려서 아수르 니느웨로 들어가죠. 니느웨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죠? 왕부터 저기 전복이까지, 아니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음식을 금하고 3일 동안, 3일입니까? 금식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기도할 수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상태인 자연의 상태인 자연인들도 분명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도하는 대상이나 기도하는 방법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과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알라를 믿는 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불교에 있는 자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물 떠다 놓고 달의 기운에 비는 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과 거듭나 하나님 백성 된 이 사람들의 기도에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자, 첫 번째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동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동기를 보면 압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연인들의 기도에는요, 날 구원하신 그 은총과 그리고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인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해요? 두려워서 기도해요. 이렇게 살다가 더 크게 혼나겠다 싶어서 기도해요. 매 맞을까봐 기도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도 만난 적도 없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떠나지를 못해요. 마음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네 뭐 괜히 막 마음이 찜찜하고 쎄하고 이러다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11조 떼먹어가지고 이거 내가 뭐 나중에 한 12~5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 때문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신학 존 프레스톤이 이에 대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도 믿음과 은혜와 회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 아니다. 그 속에서 좋은 맛을 보거나 향기를 맡아서가 아니다. 단지 그것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사다리로 여겨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식하게 되었기에 자연인이 그것을 바라며 열렬히 바라기까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지금 사고가 났으니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돈이 없으니 돈을 주십시오. 이번 달 못 막으면 큰일 납니다. 자녀가 이런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다 이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이대면은 이 기도는 전혀 내 기도랑은 맞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인들은 다급해야 기도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합니다. 아이가 아파야 기도하고 막 사면초로 몰려야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는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될 때에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 오랜 기간 마귀에 눌려 있어서 절박해서 주님을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거나 생명을 회복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어떤 특별한 행위보다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몰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안 되는 성전으로 가죠. 문둥병자라서 가면 안 돼요. 근데 담대함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문둥병은 이 신경적인 어떤 이것들이 다 고장 나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때로는 뭐 귀가 떨어져 나고 뭐 머리털이 다 빠지고 막 코가 떨어져 나고 이런 이 질병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중증 환자라면 떨어진 귀가 다시 생겨나고 잘렸던 손가락들이 다시 생겨나고 제사장이 가는 길에 그렇게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제사장이 가서 자기 몸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9명은 그냥 나은 곳으로 끝나버렸고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았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명 어디 갔어? 왜 너만 왔어? 9명 다 어디 간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절박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병고침 받았다. 불치병이에요. 문둥병은. 근데 불치병이 나았다. 그리고 그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뭘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와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90%는 그냥 나은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도의 자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나았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일도 어렵습니다. 회복됐어요. 끝나버려요. 아니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주님께 나와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감사하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정말 이런 사면초가의 위급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이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자연인들의 기도와 거듭난 신자의 기도는요, 지속성과 일관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자연인들은 다급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지속적이고 일관되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문둥병자 9명의 문둥병자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받으면 다시 자기 힘과 자기 능력대로 자기 삶을 살고 주님 계시는가에 대해 다시 또 의심을 갖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이들이 필요할 때 기도는 하지만 점차 형식적으로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딱딱해져가요. 기도가 딱딱해져 가서 정말 위선적으로 기도가 굳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가난함과 이런 나를 구속하신 감사로 인한 기도가 아니어서 자발성이 없습니다. 절대 자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무감을 강요하는 환경이 아니면 절대로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자발적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기도하러 나옵시다.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 시켜야 되니까 자꾸 기도하는 40일 특세 만들고 무슨 뭐 땡땡 기도회 만들고 무슨 뭐 또 기도회 그 기도회를 위한 또 기도회 만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죠? 기도가 자발적이죠 않아요. 이들에게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기도의 원동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키질 않으면 기도를 더군다나 거듭난 자들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에 대한 이 반응으로 가난해집니다. 말씀이 나를 막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 내 삶을 이어가는데 이런 삶을 성도들이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권하시죠. 자, 존 웨인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은 시작. 성령은 우리 안에 이런 의무에 대해 반응하도록 은혜로운 경향이나 성질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간구의 영이다. 기도를 간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은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간구의 영.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삶이 가능해지도록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자꾸 불게 만드시는 거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은혜로운 경향이나 성질이라고 했어요. 자연인들에게는 이런 경향이나 성질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를 일관되게 지속하지 못합니다. 지속한다고 해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에 만족하면서 딱딱한 기도의 반복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자연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않으시면 조명하시고 자각시키지 않으시면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참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어떤 일들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일시적으로 내가 겸손한 신자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님 나를 간섭하시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저는 오인이 뭐라고까지 설명했느냐? 부패한 심령은 기도하기 싫어하고 기도에 대해 반감을 가진다. 기도하자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싫어한다. 부패한 심령이라서.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거듭난 신자의 특권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듭난 신자의 특권이다. 거듭난 신자가 지속적으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이 뭐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보증이 되시는 영이시죠. 보증이 되시는. 그래서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기도는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 아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기도할 수 있다면서요. 그 기도는 정말 참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냥 신적 의식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자들만 하나님을 옳게 부르며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참된 기도는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중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뜻 구하고 내 뜻을 막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 나도 기뻐합니다. 이 뜻에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자, 오웬이 말했습니다. 오웬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도할 문제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이들이 구하는 목적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빼놓고서는 우리 기도의 향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양자됨을 인해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할 때에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게끔 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끔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내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하거나 또는 지치거나 할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어 보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도합시다 또는 누군가를 위해 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그렇게 느낀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곧 교회 이전합니다. 예배당 이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정해졌는데 만약 갈 곳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럼 그 기도합시다라는 그 말 속에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런 어떤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기도는 하겠는데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표현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 끝에는 꼭 이런 뜻이 이런 또 대화가 이어지죠. 기도는 하겠는데 그래도 목사님 부동산에 좀 알아보고 뭐 이렇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겠는데 내가 뭘 좀 하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말과 대화 속에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걸 전제하고 있느냐? 기도는 기도고 또 우리의 삶과 결단과 헌신과 순종은 또 그거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랬어요. 기도한 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인데 기도합시다 하면은 나는 발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게 옳으냐 말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죠.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과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항상 사면초가에 있을 때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에 당할 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는 장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사면초가에 막 박해를 당할 때에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니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하니 할 말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삶의 원동력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해 보래요. 근데 이 성경에는 신자의 헌신과 행동의 원동력으로 기도를 삼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자꾸 책임 회피의 도구, 그죠? 헌신과 순종을 회피할 만한 도구로 쓰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씁쓸합니다. 오해는요, 우리 모든 순종이 기도에서 시작되고 미래와 현재 모든 축복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령께서 성도에게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론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일하심, 경륜적 이 삼일체 지난주에 배웠죠, 그죠? 이코노믹 트리니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작정하시며 일하시는 이 일에 기도는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자기 욕심 채우라고 하나님 목을 꺼주세요, 입을 꺼주세요, 뭐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기도를 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이 땅의 한국교회 점점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고 약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가는 것 같은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선지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 시작.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정과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끔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마치 향연처럼 연기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무서운 이 땅을 향한 그 심판 앞에 성도의 기도가 사용되어서 심판이 시작되더라. 심판의 트리거로 기도가 사용되더라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우리 삶의 만족을 채울 만한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 드려지는 기도로 회복되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